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볼 텐데 사도들 역시 우리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모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서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주님이 아버지와 친밀함 가운데서 항상 끼어 계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걸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다스림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은 영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그것이 통치와 지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치권, 내가 주인된 삶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보험, 종신보험 들은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다 종신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야 이런 것처럼 이제 내가 천국 가는 이 티켓을 따놨으니까 마음을 그래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들이 좀 격길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은 갈 거고 그냥 상급이야 그냥 개털모자라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뜻, 자기 목적 이루어지는 것,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배워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 하고 그렇게 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어요. 노아만도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해 살았어요. 다윗을 보든 바울을 봐도 베드로를 봐도 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용어 면에서는 약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가 갈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의 사역에 바로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사도들은 점점 뭘로 했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인간이 뭔 행위를 해야, 그래서 내가 금식기를 40일 금식기를 하든지 주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구원을 받지, 그저 예수 이름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아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는 유대인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무에 달리는 그것은 뭐요? 저주의 상징으로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저주의 상징인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거리끼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에서는 그 정치범들 그런 자들이 모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보기에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디 정치범이나 그 달릴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요? 아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했듯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에 보면 중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남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중성으로 해석했고 영어의 성경에 보면 남성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남성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알기로 작정했어요. 왜냐?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는데, 여기 와서 뜬구름없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은 그분을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토대로 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들이 전해야 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전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개인적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실제를 가리켜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자신이 복음인데,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는 의미는 교리를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원리, 이치,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가리켜서 교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교리를 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전하냐? 그분의 실제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 바로 한 인격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인격체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비춰져야 돼. 그래서 내 삶에 그분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그런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 얻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몇 가지 이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고로새 2장에 보면 그분이 주가 되려 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분이 주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고로새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뭐예요?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지만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로만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세주와 주로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질병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바로 그런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면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각기 제 길로 간거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겁니다. 교회 한다는 것도 타락이지만 예수 믿어도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그럴 때 정말로 그분의 실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몇 가지 십자가에 관한 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실제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변화가 돼요. 영국의 그 제키 플린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기수 목사님도 그 제키 플린저 그 팀한테 기도 사역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제키 플린저라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22살 때 아주 젊은 나이죠. 아무런 위부 지원도 없이 무작정 홍콩에 오게 됩니다. 영국에 사신 분인데 22살에 홍콩에 왔어요. 이때 홍콩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영국령이었어요. 지금은 중국령이지만 영국령이었어요. 근데 홍콩에 와서 어디서 사역했냐면 현지 경찰들도 들어가지 않은 우범지역인 홍콩의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깽단원들, 마약 중독자들, 버려진 창녀들이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갱단의 두목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20년 이상 마약 중독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에도 수없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 이론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몇 가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게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할 때 바로 그러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쟁이가 된다고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자신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속감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지혜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관원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사법고시 같은 공부 잘하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있어. 그러나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이거는 내 노력으로, 내 힘쓰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그 자격이 주어져.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로 영접할 때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맞아요.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오직 뭐예요? 예수밖에.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만 구원이 있냐?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어디요? 바울이 내세울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사에서 내리면 껌뻑 죽는 겁니다. 모두 다 인정해주고 저거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바로 말해줄 수 있는 거.
율법으로 흠이 없다. 613가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 하라고 하는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 내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는 3대 때 예수 믿는 집안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 교회다, 뭐 이런 것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인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부심 가질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부심 하려면 많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을 하면 잘할 거 많잖아요. 하잖아요. 또 뭐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3억을 딱 뛰었어. 그러면 자랑하잖아요. 여기 목양시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 왜 이사 왔냐고 하니까 지금 저 분양받아가지고 짓고 있대. 근데 지금 짓기도 전에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대.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는 1억 많이 오른 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라는 거지.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웃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여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주어지겠어? 거기에 뭔 십자가 복음이 그게 뭐 들어오겠어? 우리의 자부심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 만나면 자랑은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셨다. 이걸 자랑해야지. 아파트 평수 아파트 1억 올리면 뭐예요? 그거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교리가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론이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격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도 그것은 말의 지혜. 논어, 맹자, 공자를 전한다고 해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말할 거 없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의 지혜로 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냐면 그분 예수를 알아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증거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갔을 때 약하며 두려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겨울철이라 추워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강도들이 많아서 이게 떨었을까요? 이 떨었다는 것은 몸이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웠던 것은 뭐냐? 그래서 또 심히 떨어진 건 뭐냐? 고린도 직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해서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덴, 오늘날 아테네네. 그러니까 아테네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뭐요?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사람, 바울 아는 소수 몇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 시작했다. 그분만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기로 말했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게 약하며 두려워 심히 떠는 이유도 내가 보내서 구원받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바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말이 유창했지만 그래서 바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로 그가 하다 보니까 그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는 자처럼 여기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에는 초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권하는 말이라고 할 때 이것이 헬라어로 페이도니 로고이스인데 유혹하는 말, 그럴듯하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유혹하는 말, 인간의 지혜는 설득주의 말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웅변술이나 화려한 말에 부각되면 십자가에 되는 헛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의 그 어떤 유혹하고 설득주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증거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헛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유혹하고 설득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양심에게 증거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단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심에 의존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때가지고 혼의 감동을 주어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도 눈물이 나와요.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눈물이 나와요. 왜? 우리 삶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캠프파이어 타고 옛날에는 그 포커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캠프를 하면 세상 사람들. 그래도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물 나는 게 다 아니에요. 어차피 혼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을 막 해서 울음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기분에 따라 그래서 그냥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가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쏟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해도 감정에 호소하면 그것은 타락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양심에 호소하는 거. 그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는 성령의 실제를 비추릴 때 그분이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 그 이론이 인격체가 되고 교리가 실제가 되려고 할 때 그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면 두 번째는 또 뭐냐?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이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세워지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12제자가 가르친 걸 전하기 앞서 먼저 뭐요? 12제자처럼 우리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 복음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 복음 책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김서우 선교사님은 뭐요? 하루에 6시간씩 십자가 복음, 그때는 테이프니까 테이프로 들었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듣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참으서 그때마다 삶은 조정이 나가는 거죠. 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한다고 해서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로 와서 이게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삶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조정해서 살아가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변화돼야 돼요.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따로국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도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 복음이 실천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서만 아니라 흔히 그러지요. 말씀 교리로서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거기에는 어디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영역에서 십자가 복음이 실천돼야 돼. 좋은 예가 어디냐? 갈라디아서 2장인 겁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게바, 다른 이름으로 누구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면전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했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행위가 복음의 진리에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당회장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냐? 문제 없어요. 식사해도 문제가 안 되고 식사 안 해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바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도착하자 두려워서 떠나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자리를 딱 옮겨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식사하다가 자리를 옮겼을까? 그 행동의 동기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위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요바에 있을 때 요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서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고넬료 집에서 보내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고넬료가 보냈을 때 그가 성령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게 됩니다. 환상을 이렇게 봤을 때 바로 그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베드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넬료의 그랬는데 꿈을 보이고 환상을 보이고 또 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서 증거하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고넬료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거 갔다고 해서 또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방과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는 사람들 오니까 두려워서 이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식사를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걸 보면 이방과 식사한 그 베드로의 그 가치관 속에 어떤 그
이방인들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확신에 나온 행동도 아니었음을 보여주거든. 어찌는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었어. 이것은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서 어떤 것이느냐, 다른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까지도 외식가들의 행동을 유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AD 49년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결의한 율법 무용론에 대한 결정을 무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치관을 파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면책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옮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방인과 식사하면 부정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11장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뭐 돼지고기도 그 하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 이방인들은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제단에 그 이방 그 제단에 드려진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내용들. 그런 것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자 하나를 먹어도 세밀히 본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에 성분 중에 부정한 것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아무리 애가 울어도 그 부정한 거 있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올라도 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과 식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부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이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설교한 자가 제일 먼저 설교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설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설교했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으니 그 행동이 율법주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면책한 걸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수제가 창피당을 무릅쓰라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주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언제든지 율법주의 가치관으로 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어느 한 부분만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실천하고 그것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각성해서 우리도 넘어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누구와 식사한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말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설교를 하면서 왜 이방인과 식사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있다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가 없어도 너희들이 노력해서 구원 받아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게 산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결심을 잘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좀 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계 가서 이렇게 학습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성경으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할 때 물어보잖아요. 당신들은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겸손하다고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30점, 어떤 사람은 또 70점. 이게 각양각색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80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때문에 80점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80점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뭐가 나요? 자기 의가 나기 때문에.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는 그 의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가면 예수님의 의는 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려면 자기 의가 내려져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선명히 성령이 조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 위에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십자가 복음에 살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이게 설교를 해도 사람이 두려우면 뭐예요? 할 말, 못할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하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이 장로 눈치 보고 이렇게 이만하면 저 권사님 눈치 보고 하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하니까 이게 저 장로가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11조를 설교를 하는데 그 11조 않는 사람이 있어. 처음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11조를 설교를 하면 저 사람은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에 붙들어야 되는데 하면 제대로 증거하겠어요? 그냥 11조 하면 복받는다 이런 설교밖에 더 못 오겠지. 사람 눈치 본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을 주리하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룩은 항상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다 누룩을 버립니다. 신앙은 축제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누룩이 뭐냐면 율법주의의 가치관을 가리켜요.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 가치관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율법주의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뭐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하고 있어요. 누룩 없는 떡. 바로 거짓 신앙체가 내려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주일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리 희망까지 까니만 또 까는 거지. 골라서 또 까는 거지.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왜? 율법으로는 치는 역할을 줘.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에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왜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 표현에서 십자가에 못 박인 주님으로 표현이 바뀌었을까?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두 가지 보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의 생각하는 인간은 둘이에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런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누구든지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인 거죠.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십자가 복음에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십자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또한 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능력 등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토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다는 말은 세상적인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도들은 십자가 능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움에 심히 떨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준 단지 의식행위라고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NIV 성경은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말의 지혜로 할 때.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전하게 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뭐냐? 아까 흔히 말하기를 아까 공자나 맹자와 같은 말을 인용한 윤리적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또 아니면 세상적인 진한 감동을 담은 좋은 이야기를 사용한 설교 등을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분명히 이것들은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설교예요.
그러나 세상의 질을 따라하는 설교는 그 훨씬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자, 공자, 윤리적인 설교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들은 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7단계, 또한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법칙 같은 유의 설교들이 많아요. 이런 설교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졸다가도 펄떡 일어섰더니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듣게 되었어. 십자가 복음 설교라면 초월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거다. 또한 사업의 축복을 받기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하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성경적인 가르침의 토대를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이 말한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부분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설교가 될 수 있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면 이 점을 우리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것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에 기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지혜를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거기는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설령 그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소위 더 큰 행복이 깃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만 그 결과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가정은 조금 행복해질 수 있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진정한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 복음 토대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성도들은 왜 우리 목사님이 변하지 않을까? 서로 상대방 탓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오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데 왜 오늘날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총동원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적들은 종종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주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훈과 철학과 지혜나 삶의 방법을 전하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 삶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은 참다운 복음의 능력으로만 얻어지는 것들인데 바로 교회의 이런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교리는 증거되고 몇 가지 십자가에 관한 그 이유들은 증거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개인의 삶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는 그는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십자가의 실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바쁘신 가운데도 늘 기도를 앞세우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당부하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먼저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돼야 전도도 하고 그것이 돼야 귀신을 쫓아나고 능력의 사역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사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이론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필요하고 은혜 받을 때도 항상 필요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우리 삶의 영역의 모든 무엇에 필요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고 사도들이 우리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